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렛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음에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무엘하 1장을 봤는데요. 사무엘상과 하서는 본래는 한 권입니다. 본래는 한 권의 책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었던 사무엘상과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두 권으로 보고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이에요. 마치 이제 이 상하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에 이미 허락하신 땅이 있지만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통해 연단을 받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의 훈련이 끝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그쳤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이제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고 그리고 늘 싸움에 노출돼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전쟁이 그쳤던 거예요? 아니죠. 광야에서와 다르게 만나 대신 그 땅에서 이제 나는 소출을 먹었고 직접 바닥에 이제 막 기어다니는 그런 독충들과 벌레들 또는 들짐승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던 광야에서의 잠자리와는 다르게 사방이 이제 벽으로 막힌 그런 집에서 거하게 된 그런 환경과 조건들은 달라졌지만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전쟁과 이 피 흘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됐죠. 광야는 고난과 훈련의 장소였고 가나안은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의 장소죠. 광야는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장소고 가나안은 그 땅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의 장소지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다윗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다윗 역시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연단을 받는 동안에나 사무엘하가 기록되면서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때나 겉으로 보기에는 도망자와 왕으로서 신분과 직분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동일하게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어느 쪽에 있든 그것이 광야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동일하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사무엘상과 하서가 한 권의 책이 되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둘로 나눠서 이렇게 다르다,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둘로 나눠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제나 그것이 광야든지 훈련의 장소든지 아니면 사역의 장소든지 사명의 장소든지 언제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 가운데 훈련과 일상에서 하나님께 각자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 마치 사무엘상과 하서가 필요에 따라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 한 권의 책인 것과 동일하게 무엇이 훈련이고 무엇이 사역인지, 무엇이 사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인지, 또 무엇이 훈련인지 분명히 자녀들을 나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러나 또 그 자녀가 나를 엄청나게 연단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사명이고 뭐가 연단인지 칼로 자르듯이 할 수 없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서 반복되게 되는데요. 결국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내고 있는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도전과 함께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런 도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도전, 그러면서 동시에 위로를 주는 그런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집안 환경과 그런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집안 환경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서 참 아픔과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봐왔듯이 고의적이고 때로는 비고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때로는 정말 의도를 어느 정도 담아가지고 판단 착오와 실수를 참 많이 저질러요. 다윗이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를 했단 말이야. 이제 사무엘 하에 가가지고 이제 밧세바 취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난 너보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판단 실수와 착오와 실수를 참 많이 저질러요. 그렇지만 다윗은 크고 작은 갈등과 실패의 현장에서도
항상 결국 하나님을 택합니다. 항상 결국 하나님을 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에라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 모든 실패와 갈등과 그런 현장에서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 참 완벽하다, 완전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준을 들이대시면 정말 그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 모든 넘어짐과 실패 현장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택한다는 그 모습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훈련과 사역이 반복되는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오늘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장인데요. 이제 도망자 신세에서 왕이 되는 그 과정, 짧은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인데, 그래서 어떻게 그런 훈련과 사역이 중첩되어 있고 반복되어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오늘 담겨 있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오늘 본문이 제공해주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은 사무엘상 마지막쯤에 보면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시고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있던 시글락 땅,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집을, 그 시글락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모든 아내와 가족들을 다,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해 갔기 때문에 불이 나게 그들을 3일 동안 쫓아가서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겨우 해결하고 이제 좀 들어와 앉았는데, 이틀이 지났을 때 한 아말렉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과 함께 바로 자기가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막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아직 죽지는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울의 부탁을 받아서 날 죽여줘라. 내가 내 손으로 자결은 못하겠고 네가 나를 죽여줘라.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다윗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틀 정도 이제 겨우 정신 차리고 있는데 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과 아들이 죽었고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의 왕관과 팔에 차고 있는 이 팔찌까지, 고리까지 증거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죽였다고, 그래서 이거 갖고 왔다고 이렇게 보여주니까 정말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울은 자결했죠. 사울은 자기 창에 자기가 그냥 엎드러지면서 자결을 했습니다. 내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말렉 사람은 그 현장에 우연히 있다가 사울의 유품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왜 그 아말렉 사람은 굳이 그 먼 블레셋 시글락 땅까지 와가지고 다윗 앞에 그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까지 가져와서 내가 죽였다고 그 소식을 전했을까요? 왜? 당연하죠. 사울이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거는 그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벌써 10년째 주구장창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다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사울을 원수로 여길 게 뻔한 다윗이 그걸 보여주면 기뻐하면서 한미천을 챙겨줄 거라고 이 아말렉 사람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 옷을 찢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슬프면 그 옷을 막 찢어요. 그리고 다윗이 찢으니까 우리 대장이 옷을 찢네 이러면서 부하들도 다 600명이거든요. 600명이 다 옷을 찢으면서 막 슬퍼하면서 다윗이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활의 노래라는 애가를 불러서 통곡을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함께 슬퍼하자, 함께 슬퍼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아말렉은 죽이게 해서 자기 손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왜
박수를 치면서 조금 점잖지 못해서 그건 안 했다 하더라도 사실 속으로는 진짜 이제 죽었구나. 아니죠, 우리가 죽었다고도 안 하죠. 되졌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되졌구나. 아우, 내 진짜 걔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진짜 이제야 하나님이 내 이 답답한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이제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째서 그토록 그 사울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했을까요? 그거는 본문 14절에 아까 우리가 봤던 14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진정으로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과 사역이 반복되면서 그 훈련과 사역이 막 반복이 돼가면서 일상에서 막 이렇게 어떤 때는 훈련 같고 어떤 때는 사역 같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연약함과 실수조차 아까 우리가 봤듯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참 실수가 많은데요. 그 연약함과 실수조차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선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을 다윗은 지난 10년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죽고 싶은 날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날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가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더욱 분명하고 굳건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갔습니다. 신앙의 연조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뜨거우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사람을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것 같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게요. 그럴 수가 없는 게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하면서 그 사람에게 굳건해지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 나를 요거는 연조가 쌓여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2, 3년 막 불같을 때는 몰라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거든. 2, 3년 됐을 때 이제 교회 어른들 보면서 왜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밖에 못하는가 막 이제 그 열정이 막 타올랐는데 그러다가 자빠지고 그러다 일어나고 하면서 알아가는 건 그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을 인도한다고 분명하게 믿는 다윗에게 사울은 더 이상 원수가 될 수가 없었고 아까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과 가사처럼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살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나 좋다고 하던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나 따라다니던 그 여자와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어쩌자고 이런 생각들을 저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막 속으로 엄청 아멘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 아들이 딸이 옆집이나 뒷집 애들 같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 자식이 아니라 저 옆집 개 같았으면 친구 애들만 같았다면 소원이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이거는 이제 좀 긍정적은 아니지만 좀 밝은 측면이고 덜 무거운 거고 정말 무거운 건 뭐냐면 내가 그때 그렇게 뭔 소리야? 그때 못 알아들었대요. 여러분 알아듣고 계신가요?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이거 정말 무거운 주제죠.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다면 내 자녀가 지금처럼 방황하거나 무기력하진 않았을 텐데 요 생각이 특히 엄마들 이제 이 생각이 계속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너무 잔소리만 안 했으면 내가 그때 너무 닥달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거 먹이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좀 잘 먹였으면,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렇게 지금처럼 방황하거나 무기력하지 않을 텐데, 아니면 내 자녀가 아프지 않고 지금보다 건강할 텐데 하는 그런 후회의 무간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후회의 무간지옥에 빠지게 돼요. 여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 여기 현재라는 것이고, 과거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고 계신 이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그분께 우리의 과거, 내가 후회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맡기고, 또 우리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 미래도 맡기고, 바로 오늘을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왕국은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차 쇠퇴하고 몰락해 갑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집은 점점점 흥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점 쇠하여 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점점 막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도 분명히 기록합니다. 점점점 흥해가고 점점점 쇠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이 새로운 한 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당장에 닥쳐오는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붙들 때 죄인도 원수도 결국에 친구로 변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오늘 직장에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또라이를 피하면 다른 직장에 가면 거긴 더 큰 또라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또라이가 없다, 그럼 내가 또라이인 거예요. 이게 총량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사람들 하나 앞에서 희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붙들 때 하나님은 그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흥왕케 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세나리오, 또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